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충돌은 안 했고 차문을 열고 청년이 탁 내리더니만 저한테 탁 인사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방구 났잖아요. 미사가 원래 제 차례였는데 요즘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그 연습실에서 막 열심히 연습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수녀님이 미사 왜 안 오냐고 이제 보니까 미사 하는 날이었던 거죠. 저는 보드판에 분명히 안 적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원래 제 차례예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영성원에 이제 신부님 오셔가지고 좀 그렇게 되면 세례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미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 미안합니다. 그냥 두루두루. 예. 참 오른손이 참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보면 그죠? 분명히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빠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죠? 어제도 막 우산도 잃어버렸어. 분명히 알 텐데 말을 안 해. 얘가 어디 갔다 놨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해. 그죠? 예, 그래서 오른손이 막 두렵습니다. 그죠?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면은 이 오른손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죠? 네. 이런 저를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이 아주 강렬하게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가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감정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또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옳은 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사실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대뽀정신, 즉 무모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즉
세상의 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우리의 고운 양심이 더 소중하며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느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조강호 신부님이 이제 지인들을 위해서 가끔씩 묵상글을 이렇게 보내오시는데 어제 이렇게 날아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이렇게 받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축복을 받고 주어진 그런 첫 번째 소임이 뭐 본당을 가거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세바스찬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영화를 들고 영사기 들고 그죠? 전국 대학가를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하라고 이렇게 소임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었던 거죠. 어떤 영화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때 상영했던 영화가 사계절의 사나이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못 모르고 그냥 성소피증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보여준 기억이 나요. 성 토마스 모어에 관한 이야기, 그죠? 정의를 위해서, 그죠? 신념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신 그 성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고 또 왕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헨리 8세, 그죠? 막장 드라마. 이렇게 가톨릭은 이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를 지지하라는 거죠, 왕은.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서게 된 거죠. 이 살아있는 권력의 요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울려오는 그런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하에서 왕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세상과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진리가 인간의 권력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예도, 시기도, 재산도, 너무나 소중한 가족마저도 잃고 마침내 본인 스스로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아요. 권력은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그의 양심은 빼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 신부님의 그런 회상에 의하면 그때 그 시절 당신은 그 영화를 나는 상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영화가 오히려 당신께 상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신부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소녀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라고 말해야 할 때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에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에는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되면은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유혹에는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라는 그런 세속의 논리에는 아니요라고 우리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는 이렇게 수많은 예와 아니요로서 엮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신앙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또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듯이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